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 고백하십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한 너희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이것은 편지는 편지인데 이것은 먹으로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 심령에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은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까지는 모세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영광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모세의 영광을 말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우리가 받은 영광이 더 훨씬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더 큰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거울 원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본문에 대한 거울 원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고린도후서의 3장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한 너희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외부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영광에 대해서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이 똑같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 자기 성품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투자하라 할 때 자신은 자기의 성품에 또 내지는 자기의 속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성품에 또 내지는 자기 속사람에게 속사람은 자신의 영과 혼을 가리켜서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것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실력을 내게 가져오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을 내가 갖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 자신에게 투자할 때.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에 관한 거라는 거죠. 내 성품에 관한 것. 그 사람이 뭐 좋다, 선하다, 나쁘다 그런 성품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또 우리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는데 사회생활에 성실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예배 생활에 성실한데 사회생활에서 성실하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고 내가 예배 생활에서 성실한데 그것이 내 밖에 있는 모든 곳에서 성실하다.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서 성실하지 않는데 사회생활에 성실하다. 그럴 리 없는 것이고 가정생활에서 성실하다. 또 그럴 일이 없는 것이고 또 부부생활이 성실하다. 또 그럴 일도 없는 것이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성실하다고 한다면 내가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여러 면에서 내가 성실하다고 한다면은 예배생활에서 반드시 그 성실함이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은 성실하고 어느 부분은 성실하지 못하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이러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들을 다 같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말씀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거나 신실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패턴입니다. 생활 패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충성스러움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성스러움 또 마음이 나약하거나 이러면은 좋은 것을 삶 가운데 실행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실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에서 생활 패턴이 성실하거나 또 충실하지 못한다면은 신실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생활 패턴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충성스러움이 결여된 것이거나 또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실행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데 거기에 생활 패턴이 되지 않는다면은 좋은 삶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실함부터 배워야 되겠죠. 충성스러움을 내가 배워야 되겠죠. 나약함을 강한 것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나약함을 강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것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방법이나 원리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것을 실행해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내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본이 되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은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품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꾸준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될 수 있고 인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나 자신 성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작은 탐심으로부터, 큰 것이 아니에요. 어디부터? 작은 것. 작은 것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성함이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메시지 바이블로 성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한 것에 의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말씀을 보는 일에 더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를 작은 것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거기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시간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부함이 아니라 꼭 물질적인 것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물질적인 풍부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사람 뭐라고 했어요?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속사람은 영과 혼을 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자 한다면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내가 올바른 성품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면 그 안에서 갖춘 그 사람 내면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혼과 성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사고방식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반드시 유대하게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됨됨이를 내실 있고 인품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자신의 내면에 투자하지 않아서 내면적으로 훌륭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물질적인 소유를 쌓게 되더라도 반드시 쇠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물질적인 소유를 쌓게 된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자연적으로 내가 바라고 싶고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쌓게 되더라도 반드시 쇠잔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영과 혼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가질 것인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이 될 것인가에
열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한 일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열중을 내고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영에서 가장 먼저 소화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운을 향상시켜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세운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는데 열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성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자신의 성품에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올바른 성품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면 거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통함은.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들이 내 성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면 여기 보니까 자신의 혼을 향상시켜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했습니다. 자신의 혼을 향상시켜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그렇구나. 교육적인 자료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구나. 내 혼을 향상시켜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육적인 자료들이 뭘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이 뭘까요? EBS? 뭐요? 메시지? 말씀? 그렇게 되겠죠. 말씀인데 만약 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베스트셀러 책을 읽어도 되겠고 그런 정도는 좀 우리가 읽어야 될 수준이 되지 않겠어요? 핑크 펭귄.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종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교육적인 자료들은 내 영을 세우고 내 혼을 바르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말씀사에서 그 말씀 책들을 우리는 습득하고 있고 우리 주문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기도집도 될 수가 있겠죠. 교육적인 자료들, 고백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영상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혼을 향상시켜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말씀 사책, 그 다음에 고백기도집, 우리 교회 영상 자료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접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접하는 거예요. 이어서 학생이라면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부모를 거스리는 일을 하도록 자신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먼저 그 학생에게 뭐예요? 자신의 내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만약 그게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부모님이 자신의 내면에 투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은 들쑥날쑥하면서 엄마 아빠는 들쑥날쑥하면서 자녀에게만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들쑥날쑥 하는데도 그 자녀가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척? 따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는데 너 그렇게 살아야, 너 그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따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어도 주려고 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은 조종되게 되어 있고요. 기도는 내가 뭘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뒤에서 나오는데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늘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영어로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다 공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청년이라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남성이라면 술 취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여성이라면 신중하고 신실하되 헐뜯는 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청년, 남성, 여성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지만은 안다고 하지만 그래 맞아 부적절한 이성관계 피해야 돼. 술 취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걸 내가 거절해야 돼. 내가 헐뜯는 자가 되면 안 되겠지 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잘 안 되시잖아요. 잘 되세요? 저만 안 그런가요? 잘 안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조종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 올바른 것이 의식되어지니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재료들이 내 내면에 들어있으니까 내 영에 내 혼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재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재료를 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나의 내면에 의식적으로 내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보시면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훌륭하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내 자신에게 내 속사람에게 내 속사람이 훌륭하게 되면 내면적으로 내가 갖추게 되면 내면적으로 여러분이 갖추게 되면 내면적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면 다른 말로 태도와 성품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그것은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속사람으로 갖추게 되면은 그건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마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죠? 바꿔서 말할게요. 바꿔서 내면적으로 잘못된 것을 쌓고, 내 내면적으로 내 성품에, 내 자식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쌓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내 자신에게 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무할 길이 없다고요? 막을 길이 없다고요. 대신에 내 속사람이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막을 길이 없고, 내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쌓고 품고 있을 때 그것도 나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인데 메시지 바이블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먹고 사는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거예요.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시온이라고 하는 것, 시온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시온에 살고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우리는 믿음의 법칙, 우리는 사랑의 법칙, 할렐루야. 우리는 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그걸 내가 인식하고 그걸 내가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은 다 통용되게 된다. 있어야 될 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법칙이고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칙, 의의 법칙을 따라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통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의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 내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영으로 기도하는 일, 그것이 기본이 되겠죠. 거기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또 오는 것으로 내 성실함,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됨, 나의 신뢰, 끈기, 인내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갖춰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뭘 덜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실함에다가 내가 뭘 덜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쌓아도 그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성실함, 인내, 꾸준함, 끈기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갖춰야 된다는 것. 그럴 때 더 많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쌓을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개발하고 마음밭을 고르기 위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적용은 뭐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리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 이야기할 때 예배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11조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내가 보이는 것이고 그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11조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을 방법을 가지고 내가 듣는다면은 해 말어라고 갈 수 있지만은 해야 돼 말어. 나는 지금 쓸 게 없는데 나보고 왜 하라고 얘기하지?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공급자가 하나님으로 아신다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아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이 안다면 거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조든 그것이 예배에 관한 부분이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11조를 왜 해야죠? 11조를 왜 해야 돼요? 예배에 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예배에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오늘 또 짧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물어볼 때, 11조에 대해 누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한 줄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셀 모임에서 셀원들에게 한 줄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신을 세우는 거야. 당신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급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성 목사님께 그 멘토링을 신청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양적 성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 주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삶을 이렇게 바꿔주고 조종해주고 삶을 다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배움을 갖고 제가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순예배를 그때 순예배 했었잖아요. 순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순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스피드로 20분에 끝나기도 하고 30분에 끝나기도 하고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들으시고 좀 웃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하시면 그건 방법이 아니고 원리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는 두 부부가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과 이선자 사모님이 먼저 그 원리를 배워야 되고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트와 고체 형광펜을 딱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저희 카톡을 보내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매주 해가지고 그 계속 올리셨대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기도 1시간부터 3시간 방언기도 1시간부터 3시간까지 늘리는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시고 고백기도 1시간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크리스 목사님이나 본교회 목사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사 소책장을 먼저 케넨 세긴 목사님 그 다음에 크리스 목사님 그 다음에 E.W. 케넨 목사님의 책들을 소책자를 읽어서 소책자는 하루 긴 것은 장책자는 일주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와서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아요. 청년들이 올리는 걸 보고 멘토링 B에 속해 있는 분들이 올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멘토링 A에 속해 있는 분들이 올리는 걸 보고 두 안수 집사님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한 분도 안 보내주셨어요.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만한 노트에 요보다 좀 크죠. 요만한 노트에 한 면에 다 할 수 없어요. 동영상만 잘 들어도 한 면에 다 쓸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쓰겠죠. 근데 저는 3면 정도, 대체적으로 그 다음엔 2장 정도 이렇게 2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 아내가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본인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딱 한 면에 하고 한 면 조금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물론 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하시고 만나자고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를 해준다는 소린가 안 해준다는 소린가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만났습니다. 판교 애슐리에서 저희가 섬긴다고 해서 판교 애슐리 가서 섬겨드리고 거기서 비로소 노트 3개월치를 다 보여드렸거든요. 놀라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했구나. 정말 이렇게 놀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한번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시고 그것도 그러신 다음에 저희가 또 목사님 댁에 가셨을 때 목사님 거실에는 커다란 식탁이 있었고 거기에 구겨지지 않는 쿠션지 행사용 테이블 보가 쓰여져 있었고 아주 그 아침부터 한 6시, 8시간을 저희를 위해서 사모님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커피도 드리시고 로봇 청소기로 탁 눌러서 청소도 탁탁탁 하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알았죠. 목사님 집으로 초대받았고
그러면서 나도 집으로 불러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나도 집으로 불러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집으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지 집으로 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내 삶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내 집으로 부르기까지 그분들을 오시는 분들을 내가 섬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두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탕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게 바로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 모양들이 집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방법을 찾고자 찾아뵀었어요. 근데 방법이 아니고 원리라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적용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실제를 나타내야 하며 그 실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모임의 본질은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이상하죠? 내가 바뀌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 아셨죠?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은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 위함이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은 안으로부터 밖에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본이 있는 그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잠언서 나중에 나오자면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기 생각이 자기 사고방식이 자기가 사고하는 스타일이 그것을 상대방을 옳게도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마음밭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걸 아세요? 정말 아세요? 이름만 왕이신가요? 이름만 아버지세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 땀 흘고 계신 분들은 나는 말할 수가 없나요? 정말 그분이 왕이시고 정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뭘까요? 나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자녀이잖아요. 왕자 내지는 공주가 아니겠어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럼 나는 자녀인 것이고 그분이 정말 내가 만왕의 왕으로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면 나는 공주잖아요. 나는 왕자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호텔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텔 스탠다드, 디럭스, 그다음에 스위트. 디럭스가 보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디럭스가 호텔에서는 보통이에요. 스탠다드가 보통이 아니고 디럭스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스위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는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상속자, 그분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분의 상속자가 너무 많아서 나에게 올 것은 너무 적을 것 같다.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오늘 지분이 얼마나 될까? 그분에게 자녀가 엄청 많은데, 우리 교회도 엄청 많은데 내게 지분이 적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생각,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상속자고 자녀이고 공주고 왕자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가 디럭스룸을 내게 주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나는 상속자인데.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죠. 내가 상속자인데 나한테 디럭스룸을 줘? 나는 스위트인데.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따져야 되겠죠. 저는 따지고 싶어요. 나는 자녀인데 왜 나한테, 우리가 이제 그 9월에면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사 가고 너희는 저기 그래 베란다에서 자라. 그러니 너희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자녀인데 어떻게 아버지 그래요? 아빠 어떻게 그래요? 좋은 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내가 진짜로 알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그럼 목사님 말씀을 진짜로 믿지 가짜로 믿어요?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디럭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위트에 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디럭스가 슈퍼 디럭스 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 때문에 제쳐둘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그걸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제쳐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밥 먹는 일 때문에, 내가 누구의 결혼식 때문에, 친척의 결혼식 때문에,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예배에 빠진다. 그건 제쳐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일이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또 말하면은 또 율법적인 거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배에 말씀을 듣는 일에 제쳐둔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디럭스 룸입니다. 내가 제쳐둘 수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에 제쳐둘 수 없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스위트인 것이고, 스위트룸인 것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인간관계인데요. 그래도 그렇죠. 거기에 발길을 돌린다면 여전히 보통 디럭스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그렇게 어설픈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내가 거기 참석하지 못하고 단지 누구를 통해서 축하금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나를 훈련한 일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내 자신의 성품에 투자한 일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각자에 달려있다는 것. 그 거울 원리를 보겠습니다. 거울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거울 원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나로 변모하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거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울이라고요? 말씀이고. 우리 한글판은, 개역 한글판은 거울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정 성경에는 또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리로 번역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면은 이걸 번역한 분이 저를 가르쳐 준 교수님이었거든요. 자기는 그걸 사수했는데 거울로 하자 했는데 아니나 다음에 또 바꾸면 되니까 몇 년 전에 또 바꾸면 되니까 그냥 이번엔 유리로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회로 들어가서 아마 지금 계속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도 뽕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라는 거. 그런 것부터 또 이렇게 올바르게 원어에 적합하게 가깝게 번역하자라고 해서 번역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울을 대체적으로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볼 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보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그런 것이 보일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결국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게 거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인식되어지고 사고방식을 이루면은 나도 그 말씀처럼 행동하고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울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변모해지는 과정이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면은 성령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늘 인식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인데 17절부터 됐습니다. 17절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거울을 보니 맨 처음에는 주의 영광이 보였는데, 다른 말로 주님의 행적이 보였는데, 주님의 위대하심이 보였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겉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이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인식하여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막아설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막아설 법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막아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막아설 능력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체질 개선을 위한 성품 개발과 밭 고르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이곳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장 7절 있으면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문제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 직면의 문제가 환경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거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환경의 문제지만은 그러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내 심령에.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문제로 보여요. 대부분. 환경의 문제가 대부분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눈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문제 같지만 전전긍긍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각의 눈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나타나지 않은 것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 문제를 자기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못된 것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불러오지 말아야 될 것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더 끔찍하겠죠. 그죠? 더 끔찍할 거예요. 온 것도 해결하기 힘든데 오지 않은 것도 미리 당겨서 가져오니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계속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 나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거머쥐고 난 후에 마음을 돌이키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여러분이 손에 거머쥔 다음에 돌이키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이미 거머쥐지 말고 돌이키는 게 더 훨씬 나게 좋겠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위한 사람의 마음밭은 영의 태도와 혼의 생각과 지식, 즉 태도와 사고방식과 믿음의 체계입니다. 영의 태도와 혼의 생각과 지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의 태도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혼의 생각은, 내 마음의 생각은 바로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혼의 말씀의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내 혼의 생각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은 하나님 계시된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믿음의 체계라고 해요. 믿음 체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혼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추는 것.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 믿음 체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들 내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식 순서가 이래요. 내 혼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혼의 생각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내게 혼의 사고방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의 원리들을 내가 갖추고 있을 때 내 삶에 그것들은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지식과 혼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예요? 영적인 태도, 영의 태도. 영의 태도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봐. 힘과 능력은 영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강한 영만이 우리가 받은 것을 삶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강한 영은 말씀을 먹고 훈련함으로 생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 시작. 말씀 묵상은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인식하고 또한 무엇을 골라내야 한가를 알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력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나오네요? 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의식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공유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합니다. 공동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여러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태도를 개발하고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혼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여러분이 사고방식이 되면은 말씀에 유배된 것들은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못 견딘다고요. 말씀에 유배되면.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반대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말씀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말하면은 강하게 반발해요. 말씀을 말해주면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것은 에고 어른이고 똑같습니다. 에고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넣어줘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넣어줘야 되지. 저는 그렇게 세밀하게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딱 얘기만 하고 그냥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아주 조목조목 아주 끈질기게 다 얘기를 해줘요.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딱 던지기만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아내는 잘 요것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나머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고방식은 혼의 기능입니다. 계시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여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열심, 기술, 부지런함, 성실, 상식, 삶의 방식, 인격, 관점 등을 균형 있게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예수선교사관학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1학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2학기인데 대부분 1학기 지나면 마음이 뒤숭숭할 거예요. 이거 과연 내가 더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성실함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관둬야 되겠다. 난 이래서 관둬야 되겠다라고 혹 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내가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그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가요? 돈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80만 원이 문제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2,500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KB은행에서. 2,500원이 아니라 2,500만 원 끌어올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먹이는 데 투자하십시오.
제임에는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 학기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분이 없도록. 이효숙자매님 왔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시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들었고 이효숙자매님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실명을 거론한 일은 그렇게 없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함, 꾸준함, 할렐루야, 인격, 부지런함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품에. 나는 가도 못 알아먹겠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못 알아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태도 문제예요. 내 태도. 내가 얼마만큼 그걸 준비하고 얼마만큼 갈망하고 내가 얼마만큼 와서 또 내가 되뇌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렐루야.